선악과 사건, 치명적 유혹.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 기독교 에센스 시리즈를 이제 커버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선악과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도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악센트를 넣어서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휘겠네. 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죽을 죄를 용서해달라, 흉악한 죄를 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그런 흉악범이 아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반듯한 집안에서 삼강오륜을 지키면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사람이다.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법을 어겨 감옥에 간 적도 없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신이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웨이크업 콜을 주시는 것. 너 착하지 않아. 옆에 사람보다 조금 착하다 뿐이지 너 착하지 않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속에 그 가시나무 노래 가사처럼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무서운 죄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의 실체가 있어요. 날 때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라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필요도 없이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죠.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 젖대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싫어. 안 돼. 내 거야. 우리 집이야. 니네 집에 가. 이런 말들이죠. 안 돼. 만약 30살짜리 어린애가 좋아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이해해요, 가지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 대여섯 살짜리들이 싸울 때 보면은 말이 험악합니다. 너 죽었어 그러면서. 저 지난번에 부산에 집회 갔는데 길에 걸어가는데 유치원생들이 싸우면서 니 죽인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니 죽인다를 누가 가르쳐줬냐고 얘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는 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나 국가가 일부러 푸시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창가, 술집, 도박, 가출, 폭력, 사기, 절도, 음란 사이트 이런 거는요. 어떤 나라에서도요.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금방금방 생겨요. 도시만 생기고 마을만 생기면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고 헌혈하고 가난한 이웃 돕고 쓰레기 제곳에 버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가 캠페인을 하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도 잘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정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요. 지옥에 가려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십니다. 반자동 장치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중력과 같은 거예요. 그냥 끌고 가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지옥 가려면 그냥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뻑 신드롬의 주인공 아닙니까? 자기한테 뻑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게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거 하나 챙기는 것은 확실하게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자,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단호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남이 끼어들기를 하면 좋은 교통 파괴범이고 내가 끼어들기를 하면 오죽 급한 일이 있었으면 그렇겠는가. 세상의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있어요. 자, 죄는 영어로 죄를 쓸 때 대문자 S로 SINS는 근본적인 죄, sin이 있고 그리고 행위적인 죄, sins, 소문자로 쓰는 sins가 있습니다. 지엽적인 죄죠. 지엽적인 죄는 내가 실제로 저지르는 행위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죄를 남보다 덜 지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을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와 세상의 주인이 되려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살려는 그 마음, 이 모든 근본적인 죄, original sin, 원죄로부터 모든 지엽적인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죄가 일만하게 뿌린데 이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것을 original s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선악과 사건의 실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애지간히는 들어서는 아는, 주일학교를 다녔으면 스토리는 알지만 도대체 그 선악과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시작은 유혹자, 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뱀의 특징은 사탄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대리인을 씁니다. 사탄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서 보이지를 않아요. 본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리인을 써서, 뱀이라는 대리인을 써서 움직입니다. 지금도 어둠의 실체는 그렇습니다. 현대전은 대리전입니다. 한국전쟁도 남한과 북한이 자유진영과 그리고 공산진영의 그 대리인처럼 지역전쟁을 치른 거죠. 어둠의 조직은 항상 보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 대리인들을 세웁니다. 이 사탄이 뱀이라는 대리인을 세웠는데 이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리지널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만든 것을 타락시킬 뿐입니다.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크래프티라고 되어 있죠. 교활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활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처세술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머리 좋은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에서 가장 꾀가 많다는 제갈량 조조 곱하기 1000에다가 거기다가 서구에 나오는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 곱하기 1000을 합쳐서 그 지혜와 처세와 유교와 석가모니의 그 인생 사는 법과 이걸 다 합친 데다 곱하기 1000을 해야 사탄의 그 간교함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활하고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사탄이 매력적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접근을 할 때 이 뱀을 움직인 뒤에 그 보스인 이 사탄, 그의 이름을 우리는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태고 때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던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 루시퍼의 책임이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책임이 큰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혜가 충족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처세술과 영리함이 사탄에게 있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하수인으로 쓴 뱀도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그 징그러운 뱀한테 어떻게 속냐? 옛날에는 징그럽지 않았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서 가장 인물이 좋은 놈이라 그랬어요. 그 뱀이. 그만큼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탄이 이 외모적으로 기가 막힌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또 하수인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이 루시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많은 보석을 주시고 그에게 음악적 재능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저는 보석 중에 으뜸이 홍보석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홍자가 몇 번씩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찬란한 보석을 관장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루시퍼가 이 황금 만능주의의 그 제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를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상적인 이 풍조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은 물질주의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배 찬양을 맡기셨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천국의 오케스트라와 밴드를 관장하는 것이 바로 루시퍼였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얼마나 이 인간의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20세기 때 수많은 헤비메탈과 락 음악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게 하고 가출하게 하고 동성애와 프리섹스와 폭력과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을 음악을 통해서 사탄이 굉장히 많이 퍼뜨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천재적인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생활이 문란하고 마약을 하고 자살했던 것이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음악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렸어요. 그 사탄이 천재적인 위장술을 합니다. 이 뱀을 너무나 아름다운 뱀을 시켜서 인간에게 접근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드는 것은 이게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사탄을 그리라고 하면은 그냥 시뻘건 도깨비에다가 그냥 뿔이 확 나고 어떤 애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 귀신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사탄이라. 그랬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너무너무 매력적입니다. 한 인물 하는 사람이 온다니까요. 아주 매력적으로 와서 뼈를 녹일 듯한 달콤한 패키지를 줍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편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그런 어퍼를 딱 하는 거예요. 빠르게 살아라. 효율적으로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이걸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 유혹이 뼈를 녹이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어지럽힐 때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도 처음에는 그 이단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단들의 처음 포섭 작전이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좋은 영성 서적이 있으니까 좀 읽어보자고 합니다. 원어로 된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로도 이런 위장한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처음에 어프로치할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유혹을 하는데 언어의 무서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딱 두 마디입니다. 뭐 치열하게 막 이브와 아담을 막 하루 종일 압박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브와 아담이 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것도 아닙니다. 딱 두 마디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사탄은 이 말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말을 이용해서 죄악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죄와 더러움과 유혹을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세상에 드라마 보고 TV 보고 신문 보고 이러는 거, 세상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거에 더 시간을 보내면요, 그 말을 타고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계속 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 속에 독이 쌓여요. 그리고 시험 들게 돼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그 다락방에 임하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방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무서워요. 자, 사탄의 첫 번째 대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사탄이 말할 때 억양을 어디다 줬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참으로 거기다 억양을 줬겠죠. 그리고 모든 나무 여기다 억양을 줬겠죠. 어디다 억양을 주는가에 따라서 이게 천지 차이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이브에게 뭐 명령을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줬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묻는 사탄이 뱀이 몰랐겠습니까? 그 대답하는 이브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물어보는 뱀도 대답하는 인간도 몰라서 물어보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지만 진짜 그럴까? 하고 한번 찔러보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너 참 순진하다. 진짜 그 말을 믿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인격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동산의 과실들 중에서 가장 탐스러워 보이는 저걸 못 먹게 한다면 그분은 너무 무정하고 심술 굳은 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물음표를 한번 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멀쩡한 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김치를 들고 야,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 변한 것 같은데 먹어봐. 멀쩡한 청국장을 놓고 청국장이 맛이 변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원래 청국장이라는 게 좀 변한 것 같은 맛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먹으면 진짜 막 갑자기 막 배가 아픈 것 같고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하면 어떨까요? 야, 역시 새엄마가 주는 음식이 다르네. 자기 배 아파서 나왔으면 이렇게 주겠어?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분인데 지금 사탄이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건 2% 숨겨놨어. 넌 하나님이 비행기 태워줬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네가 일반석에 타고 있는데 하나님은 퍼스트 클래스에 가 계실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주는 뭔가가 있어. 그게 선악과라는 거야. 초대교회를 병들게 했던 가장 무서운 이단 영지주의가 그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준 복음의 말씀이 그게 전부가 아닐 거야.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지식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오면 알려줄 거야. 그걸 알아야 너는 특급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이 영지주의 이단, 하나님이 뭔가 진짜 중요한 2%는 숨겨두고 안 주는 것처럼 속이는 이 이단이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무너뜨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스트를 안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2% 남겨두고 줬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베스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미 그분은 자신의 베스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이 뒤에 챙겨두고 숨겨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브 아줌마가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브가 말을 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이브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거기 어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브가 괜히 맞장구 친 거야. 그래, 하나님 너무해. 만지지도 말래.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말을 직접 들은 게 이브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God commanded the man. 하나님이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이브는 두 번째로 전해 들었겠죠. 직접 들은 것과 전해 들은 사람의 차이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님이 이브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극소화시키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은 그 고통은 거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만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먹지 말라 그런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짐승 굳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하면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든데 제가 이제 이마트 사장이에요. 그래갖고 이 예배당 공간보다 수십 배 큰 이마트 데리고 와가지고 집사님 여기 있는 거 다 가지세요. 다 드세요. 그런데 요만한 섹션에 이 섹션에 과일만 놔두시고 싹 다 드세요. 그러면 정상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자기한테 준 이 이마트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게 이게 정상이지 그거 다 두고 내가 먹지 말라 그러는 요로 쫙 쫓아와가지고 이걸 먹지 말라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거의 사이코입니다. 하나님에게 11조를 하면 아까워라 그러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신 10의 9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그 실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전체를 생각해야죠.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싹 그어버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요 하나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사탄이 한번 찌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간질 되는 거야. 사장님은 데드라인까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부장이 가가지고 직원한테 너 그날까지 못하면 사장이 죽인대. 그렇게 막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너무나 달라지잖아요.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악의 시작은 사탄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반응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어떻게 딱 두 마디에 그냥 넘어갑니까? 그 말은 이브 안에 사탄이 달라붙을 만한 빌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두니까 바퀴벌레가 기생한 거지 바퀴벌레는 깨끗한 데서 기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포텐셜이 그 악의 유혹에 그냥 빌미를 준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브를 공격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자 보세요. 왕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말단 비서가 가가지고 안 죽는데 이런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은 자기에게 있지 않은 권위를 지금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인간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견제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인데 네가 선과 악을 하는 존재까지 되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너 언제까지 키워줄 것 같아? 어느 레벨에서 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널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오해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높여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인간을 질투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를 두려워하셨으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세요. 어느 부모가 아빠보다 낫네요. 그럴 때 질투감이 심하면 비글거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7살짜리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쥐어 박으면서 너 기어오르지 마. 네가 어떻게 아빠보다 나을 수 있어.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거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비교가 돼야 질투를 하죠. 하나님이 무슨 견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맞먹을 만한데 저 선악과만 먹으면 완전히 하나님같이 될 텐데 하나님이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눈으로 선악과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 이 본론이 나오기 전에 이 사탄의 정지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6절의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러분, 이브가 선악과를 쫙 봤을 때요, 그 선악과가 그냥 탐스러운 대구 사과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인류의 운명을 놓고 버리는 영적인 그 레벨에서 보는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는 이 세상이 상징하는 이 모든 attraction point, 모든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이브는 영과 육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 세 가지는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온 세상의 매력 포인트 세 가지를 다 압축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첫째, 먹음직도 하다의 육신의 정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the cravings of sinful man,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죄가 타락시키면은 비틀어진 정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상적인 욕구를 사탄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이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자기 죽이는 건 줄 몰라요. 가령 음식을 먹으면 먹고 싶은 이 건강한 식욕은 좋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있어야 건강하죠.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면 이것이 식탐으로 바뀝니다. 식욕이 아니라 식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몸이 망가져 버리죠. 남녀가 서로를 향해서 느끼는 정상적인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이 결혼과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발산하면 축복이 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관계를 맺는 불륜과 음란물 중독과 또 동성애로 이어지면서 그것은 더러운 성욕이 되면서 사람을 망가뜨리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를 사탄이 망가뜨리는데, 오염시키는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죄의 그 첫 마스크는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그 먹음직 또한 육신의 정욕의 첫 번째 서론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이브에게 딱 다가온 거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이 느껴온 가장 무서운 욕구에 가장 견디기 힘든 욕구가 절정체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보면서 살았던 가장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의 매력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나쁜 걸 알지만 가장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런 죄의 유혹의 결정체가 거기에 딱 몰려온 거예요. 두 번째로 보함직도하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The lust of his eyes.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존재고 육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육을 지배하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육이 영을 지배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보는 것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제 보는 것으로 신앙이 깔려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냥 흔들거리게 돼 있어요. 노출이 심한 영상을 보면서 욕구를 느끼고,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옷이나 집이나 차를 보면서 나도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을 알지만 매력적으로 보이면 그냥 달려가서 사는, 세상의 수많은 광고나 정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욕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딱 왔을 때 이브의 눈에 보기에 가장 매력적인 마케팅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여성분들이 패션 스토어에 가서 이때까지 가면서 가장 사고 싶었던 가장 황홀한 명품 브랜드의 곱하기 1000의 유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유혹이 확, 야, 저거 안 사면 난 죽어버릴래 하는 거 곱하기 1000이라고 해보세요. 무서운 유혹이죠. 넘버 3,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쉽게 번역하면 자뻑 신드롬입니다. 자기한테 뻑간 사람이지. 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명예욕, 사람들의 칭찬에 이 예민한 게 얼마나 심하냐 하면,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우리의 학벌을 높이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지혜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명예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진짜 이 아이에게 이 대학이 맞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나는 아무아무개 대학 다니는 애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부모의 과시욕이지 진정한 교육열이 아닌데도 본인은 교육열이라고 얘기하죠. 이 나를 과시하고 싶은 이 욕구, 본능적으로 죄는 자기를 과시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만은 죄는 자기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자기를 피하기 위한 도구죠. 그러므로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복잡한 것 같지만 머니, 섹스, 파워죠.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패션, 연애, 교육,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힘입니다. 이걸 장악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하라고 우리는 우리 애들을 지금도 들볶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덴 동산 선악과부터 예언된 세상의 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은 뭐 과일 한쪽 먹고 싶은 거 못 참고 이렇게 사탄한테 속아갖고 이 난리를 쳐서 우리를 이렇게 죄인이 되게 만들었나? 그게 아니에요. 이브가 그때 마주섰던 것은 단순히 한 개의 과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매력적인 성적 유혹 곱하기 1000,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물질적인 유혹 곱하기 1000,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좋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박수 쳐주었던, 환호를 쳐주었던 자기 자랑의 극치의 그 순간에 곱하기 1000이 압축되고 농축돼서 이브의 영혼을 빵 때린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유혹 앞에서 자신 있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중에 그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최고의 육체와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절제를 가진 인류 대표 선수였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축구하는 거 보면서 우리 답답하시죠? 야, 쟤 빼라. 내가 들어가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 걔 때문에 졌어 우리나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어가도 그보다 못해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졌으면 그냥 진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싸운 그 유혹은 지금도 우리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머니, 섹스, 파워,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그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유혹에 날마다 깨어지고 넘어지는 그 유혹의 맥시멈 결정체였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유혹이었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인간의 절제력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맹자나 공자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 중에서는 슈퍼휴먼인데 그 사람도 이 시험 앞에서는 한 10점 받을 뿐입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석가모니 11점 못합니다. 이때 이브가 할 것은 사탄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잠깐 기다려봐, 아버지한테 여쭤보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랬으면 게임 끝난 것인데 끝까지 사탄과 대화하고 자기가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죠.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엄마가 만들지 않은 음식은 절대 아무것도 믿지 마라.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엄마가 만든 음식 외에는 믿지 말아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루시퍼는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는 교만이 극에 달해서 이 선악과를 준 루시퍼는 가장 교만한 존재로 하나님 대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 했다가 심판을 받았죠. 에스겔서 28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너의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망한 루시퍼는 우리도 같이 망하게 하려고 이브를 같이 끌고 간 거예요. 같이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과 지옥 동창생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을 때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어요.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안 가야 되는 존재라니.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갑자기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덴 동산의 다른 모든 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시험에 들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안 보이고 금을 그어 놓으신 것만 세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선악과를 볼 때는 no problem, 문제 없었어요. 사탄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이게 매력적이네요. 여러분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면 세상이 매력적입니다. 세상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뉴스 보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판단하셔야지 뉴스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적인 걸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장입니까? 그는 무서운 거짓의 영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처음은 매력적이라도 그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브의 하나님을 오해시킨 뒤에 세상의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브는 그 말에 즉시 순종해서 실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따먹고 첫 번째로 뭘 했겠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남편 줬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우리는 죄의 전염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화합니다.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반드시 자라납니다.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며 확산해 나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브가 주니까 아담이 별로 갈등 없고 그냥 먹어버렸다는 거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이 시점에서 이브를 회개시켰어야죠.
당신 왜 그런 짓을 저질렀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금하신 나무잖아. 그러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끝났는데 아담이 너무나 갈등하지 않고 그걸 같이 먹어버렸어. 여기서 아담이라고 안 그러고 그녀의 남편이라고 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인 아담까지 먹고 나서야 성경은 그들의 눈이 그때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스톱을 걸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까지 먹고 나니까 드디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죄가 남편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식의 죄로 가죠. 그렇게 함께 살은 아담과 이브는 그때 하나님한테 들키니까 서로한테 책임 전가하다가 삭막한 부부 사이가 되고 그 자식들을 형제들이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전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때부터는 평화가 아니라 전쟁 상태가 됩니다. 자, 깨어진 환상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과실을 먹었는데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류 최초의 스커트 패션이죠. 치마로 그때 딱 나옵니다. 자, 인간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같이 쫙 슈퍼맨이 될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뭇잎을 허겁지겁 치마를 만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당당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부끄럽고 눈치 보이니까 뭔가를 가리려고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당당했어요. 하나님을 볼 때, 서로를 보았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룩이 가득하니까, 정직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으니까 서로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당당함이 부서져 버려요. 수치심이 느끼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서로와 서로의 눈치를 보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판도라의 박스가 열렸습니다. 모든 죽음과 기아와 질병과 갈등과 미움과 음란과 폭력과 환경 파괴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성경은 항상 구원 문제를 다루기 전에 죄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그 죄 문제의 핵심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해결을 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가 심각한 것만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사랑하는 인간이 사탄의 꿰매 속아 정신없이 자신을 오해하고 배신하고 자신의 손으로 자기를 죽여버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슬프셨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악당이 선한 주인공과 싸우다 안 되면 선한 주인공의 가족 하나를 인질로 잡죠. 그리고 주인공한테 총벌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싸우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인질로 잡습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의 노예가 딱 되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쫙 끌고 와서 하나님한테 총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눈물을 머금으시고 총벌였습니다. 사탄이 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치러야 했던 그 무서운 죽음의 대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죄의 엄청난 그 저주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처럼 꼼짝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선악과 사건의 여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었던 아담 이브의 연약함이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고 때 있었던 그 선악과 사건의 그 유혹 앞에 그 아담과 이브의 연약함 속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적용 앞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보고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